그런 흔적이 없어요. 영원 사랑이 더 먼저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조금 어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영원 사랑 없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구나. 이거는 바른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비전이 있고 사명은 있는데 영원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은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애들이 애정이 없는 거야. 애정이 없이 그냥 키우는 거야. 부모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까지 연장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지난번 연말에 우리 계속 교회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금천, 관악, 구로, 그다음에 수원, 평택 뭐 이런 쪽에는 지금 신방 못했지만 나머지 쪽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전달했던 말씀인데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터 위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가 뭐냐?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터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를 들면 도원이 아빠, 대은이 아빠나 최홍식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게 되면 사실은 다 선지자예요. 모세 선지자예요. 성경을 제일 처음에 기록한 사람 누굽니까? 네? 기록한 사람이 창세기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선지자라고요. 모세가 쓴 글이 뭐냐? 모세오경이에요. 선지자가 쓴 글이 뭐냐? 시가서고요. 선지자가 쓴 글이 역사서고요. 선지자가 쓴 게 선지서예요. 결과적으로 선지자라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편형하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또 이 부분들을 성경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또 성경의 머리, 성경의 대가리, 성경의 핵심이 어디냐?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죠, 대현이?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 이해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전 많이 봤습니다. 대학에서 도원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도원이, 대현이, 다원이가 젖 먹고 있을 때도 이미 그때 대학생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두 명이 김영민 장로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김효선 장로고요. 뭐 등등등. 교회는 어디에 세우냐? 터 위에 세우는데 선지자가 말한 터는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구약 전체,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다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의 배경은 뭐라고요? 모세오경을 쓰게 된 이유?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왜 나온 건데 답 주려고 창세기 쓴 거예요. 나와서 뭘 했냐? 그게 출애굽기예요. 1년 동안 뭐 했냐? 시내산 가는데 3개월 걸렸고 시내산에서 한 9개월 머물면서 뭐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교회의 전신입니다. 성막. 그렇죠? 성막. 이게 구약의 성막이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그냥 딱 아이디어가 좋아서 딱 만든 그런 모임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의 핵심 사건이 뭐냐? 창조와 타락이다.
타락한 얘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의 타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벨탑 얘기, 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벨탑은 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그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별로 안 높아요. 근데 취지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자,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피조물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말을 혼잡케 하셔서 그들이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연인 사이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1. 경제적인 부 때문에. 2. 학벌 때문에. 3. 신장 때문에. 4. 대화가 안 돼서. 뭘까요? 4. 보통 성격 차이로 이게 다 맞아도, 아니 왜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 유명한 그 CEO 계열에 있는 분들이 왜 헤어지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안 맞는 것도 굳이 사는 것도 참 지옥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흩으셔갖고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말 되는 사람끼리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과 월요일이 헤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속상하다가 헤어지는 것이죠. 경제의와 경제의가 헤어진 거예요. 이렇게.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쌀과 살이 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이 안 돼서 헤어지게 돼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말을 디자인하라는 책이 우리 820번대인가 책이 있는데,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가난하면 생각이 가난하고,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하다. 그런 내용을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가 쓴 책이에요. 공고 출신이에요. 공고 출신인데 용접을 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한양대 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 그분 만날 때 몰랐어요. 근래 책을 읽고 알았어요. 아, 이런 과정을 거쳤었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구원 방법으로 가죽옷, 그렇죠? 노아 시대 때는 방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죄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방법이 뭐죠?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 딱 반이 바벨탑 얘기고 반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바벨탑이 왜 아브라함이 딱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등장이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지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부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을 확정하는 거야. 이삭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게 개괄적인 지금 한 얘기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작년 한 해 동안 이걸 계속 말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뭐 듣는 사람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뭐 그 연봉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이 부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한 거죠. 그 모세오경이 창세기가 왜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는 이유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가나안 땅, 지시한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쓴 이유가 있다고. 출애굽기는 나와서 뭘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뭘 했습니까? 성막을 친 거예요. 성막에 뭐 했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누구를 통해서? 대표자를 한 명 정해서. 대표자. 그 대표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건 맡겼어. 너희 나 좀 인정해줘. 그런 차원의 말도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성막을 딱 지은 다음에, 성막을 지어서 이때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사를 지낼 대표를 뽑는데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성막이 등장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등장시키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제사장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 성막을 짓는 방법, 뜯는 방법, 규격, 사이즈, 그 다음에 각 그 지파들의 위치 다 정해놓은 게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뭐하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가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길을 가요. 그게 민수기야. 38년 반 동안의 기록이 레위기인데 민수기의 죄에 대한 언급은 딱 두 가지예요. 많이 걸어놔. 왜? 민수기 통해서 죄를 38년 동안 지은 게 많은데 죄 언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결정했다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면 바로 공덕동인 거예요. 여의도 쪽에서 바라보고 쓴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쓰는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드렸죠? 신명기 이게 거듭신, 예. 신신당부 이거 많이 말하잖아요.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뭘? 명령을 거듭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말했던 율법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하는 게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 비슷해. 이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저 내용이 그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 공동체 유지와 개인의 성결과 사회관계적인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윤리적이고 어떤 부분은 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게 모세오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사서가 나와 있잖아요. 역사서도 누가 기록했냐? 선지자가 기록한 거야. 그렇죠? 사무엘은 사사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적인 역할까지. 모세는 왕적인 백성들을 이끄는 왕의 모습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언했어요. 선지자. 주 앞에 성막에 스스로 나갈 정도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모세가 오실 메시아의 모형, 샘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샘플 아시죠? 샘플 써보고서 좋네, 향 좋네요. 이거 큰 거 주세요라고 말하면 큰 거 주잖아요. 그런 셈. 내 방판할 때 있던 일들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 막 죄가 쩔어요. 죄가 쩔고 죄가 깊어지고 죄가 더 커지고 죄가 더 시커매지고 죄가 더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십자가를 지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딱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려고 각종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동방박사 기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말 구해서 낳은 사건들, 별 사건. 또 요한은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성향의 글을 써요. 예수님 탄생을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처럼 감각적인 사람처럼 실제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의미를 기록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쓰려고. 감각적인 사람은 반 죽어나가요. 잘 안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에요. 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안 느껴지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이 땅에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는데 그 모임이 뭐냐?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밖으로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한문으로 말하면 어이구 간만에 쓰니까 순서가 안 맞지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보세요. 구약엔 죄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성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구약의 죄의 언급이 얼마나 큰데요. 성경은 잘못 읽는 사람의 특징, 구약을 보고 죄 이야기만 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좀 평이한 얘기로요. 하루, 일일, 하루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하루는 24시간,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낮과 밤으로 구성이 됐어요. 낮과 밤. 하루는 이런 의미로 24시간 아니고 하루는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낮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밤도 있는 거죠. 밤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낮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슬픔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얘기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이 내용은
근데 공감이 가더라고요. 인생도 낮과 밤이 있지 않냐. 고난도 희노애락이니까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꿔라. 그런 내용이 어느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참 많이 갔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엔 죄 언급이 가득한데 그들을 성민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고 있다. 이거는 되게 역설이죠, 역설. 아니, 아픈데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야. 그러나 따져보면은 삶을 살아보니까 아픈 거는 인생에 없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아팠었어요. 잠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팠어. 못 걸었어. 처음으로 돈이 부축받아갖고 병원을 갔어요. 차를 못 몰겠더라고. 또 버스 잘못 타가지고 그 추운 날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가 겨우겨우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갔어요. 앉아서 이렇게 한 20분, 15분 기다리고 있는데 싹 낫는 거죠. 어떻게 말을 못할 정도로 거짓말같이. 뭐 가스 같은 건 찼던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고난도, 그런 아픔도, 그런 괴로움도, 그런 어떤 갈등도 삶이라고, 삶. 예? 환란은 없어야 될 게 아니라, 고난은 없어야 될 게 아니라 파도가 오면 넘으면 되지. 예전에 전도학교 들었던 얘기가 있죠. 그거 아나? 해녀는 파도를 타고 광대는 줄을 탄다. 성도는 뭘 탄다? 성도는 말씀을 탄다. 그런 말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오천동 목사님이 연대 장경기념관에서 몇 년을 맺힌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가득하고 구약을 보면 죄 이야기가요. 말라기에 보면 절정에 다다라서 레위인들이 언약을 버렸다는 말까지요. 더 이상 성경 기록을 하나님이 해나가지 않으세요. 더 이상의 계시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죄가 얼마나 무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 뭐냐? 성민.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랄지 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알기도 전에 저는 24살 때 인식이 들었어요. 아, 내가 사는 거구나.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라는 것을 수색동 뒷산에 올라가고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약수터 다녔었는데 그때 24세 수색동과 상암동을 선중이 집교를 쫙 바라보면서 강석을 바라보면서 그냥 어느 날 문득 가을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아, 내가 사는 거구나. 다시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시간은 다시 안 오는구나. 아, 행복하게 건강하게 밝게 주를 위해 살아자라고 결단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오래 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대현이가 구름산 올라가서 산을 보고 태양을 보고 왔던데 어저께 있던 해예요. 어저께 있던 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그저께 있던 것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 나를 보고 싹수가 괜찮으니까 구원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알기도 전에 우리 고조 할머니가 나를 알기도 전에 그 고조 할머니가 300년 전 우리 집안 최씨 집안에 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다. 그만큼 그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 하나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땅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모임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성막이라는 이것이 교회라는 걸로 중간에 회당도 있지만 구약은 성막이 교회의 전신이다. 교회는요, 나, 그 다음에 뭐 여러 명의 그렇죠? 너가 있겠죠? 이게 광명에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볼리비아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 우간다에 있는 교회, 라이베리아에 있는 교회, 프랑스에 있는 교회,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서 천상에 있는 이미 믿음 가지고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형님과 비롯해서 다윗, 그 다음에 모세, 아브라함 등등등 이삭,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적인 교회 중에서 한 명,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이런 말을 하지만 많이 흩어졌어요. 감리교로, 장로교회로.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합해서 하나가 되면, 원네스가 되면 무조건 주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네스는 영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가족들과 다 모든 게 맞습니까? 근데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가 예를 들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렇게 있으면 이 병든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말이 법이야. 동쪽, 다 동쪽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병든 가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나, 이거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것도 병든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화합되는 이 교집합이 없잖아요. 아버지와 엄마와 나, 이런 가족이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콩가루 교회. 이런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독립된 현장의 면도 있지만 실제 교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있는 게 모든 면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하나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건강한 가정이면서 건강한 교회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으로 건강해져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야.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내가 행복해야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거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서 복음을 말할,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행복함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늘 교회는 복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의미가 우리가 와닿아야 되는데 많은 파도와 많은 부담과 넘어야 될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부딪힐 때 극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극한 말. 왜냐면 안 볼 거냐고.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살아온 지가 함께 안 지가 20년인데 한 사건 때문에 안 보는 경우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 사건 때문에 뒤집어 엎는 경우는 너무 미숙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우리에게 그런 이름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미숙이라고. 미숙. 왜냐면 죄송한데 장로님 계셔갖고 김매수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성장. 이건 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포함하는 얘기들이에요. 전체를. 또 우리가 완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가는 것. 교회 분위기는요 삽시간에 바뀌는 거예요. 나도 지금 합당한 장 아니어서 긴가민가하고 갈등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못 전합니다.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려면 내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행복해야 돼요. 이거 없이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자, 이거는 아까 말했죠? 애정 없이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모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면들은 참 그런 거예요. 올해 부탁 몇 가지 드립니다.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 개설될 거예요. 우리 작년도 있었지만 성경학교를 통해서 조금 아들아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저는 남전도회하고 어떤 가정 보니까 아이들하고 갈등이 많더라고. 그럴 수 있나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성경학교 통해서 그 성경의 복음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각 성경의 뭐 갈라디아서랄지 에베소랄지 그리고 어떤
상담이랄지 기독교 상담.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좀 가르쳐서 개인적인 이해를 도모하면 좋겠다 등등등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도 MBTI 많이 말씀하시니까 MBTI를 좀 꺼내서 다시 먼지를 털어서 좀 통해서 개인적인 이해, 가족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2월, 3월 한 학기, 그 다음에 5월, 6월 2학기, 그 다음에 뭐 9월, 10월 3학기하고 특강을 해서 전체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통독할 수 있는,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작년에 성경학교에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로마서 거의 300독 했어요. 300독.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죠?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1번이 성경 읽는 거예요. 이거 안 읽게 되면 안 읽었는데 교회 생활이 오래됐어. 그러면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 자기 생각이 그 생각인데 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이 책이 없어지려면 진작에 없어졌어요. 근데 왜 사상이 다르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목숨을 걸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없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세 번째, 독서하면 좋겠다 생각들을 좀 해요. 왜냐면 신앙은 너무 좋은데 대화가 안 돼. 예를 들면 신앙은 너무 좋은데 뭐야, 상식적인 얘기를 너무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책을 좀 읽으면 아래 거의 16,000권 가량의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다 교인들이 짐에 대해서 버린 건데요. 이렇게 모아놔서 좋은 책도 많아요.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많이 읽어요. 여러분 독서를 좀 하시면 좋아요. 큰 도움 되고. 그리고 이제 말했죠. 말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글도 가난하다는 얘기고, 글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말이 가난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삶이 가난해진다는 그냥 한 교수님의 이야기지만 옛날에 무슨 언어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독서가 조금, 여러분 1년이 지나고 책 한 권 안 읽을 수 있어요. 돈 버는데 문제 안 돼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청년 때 독서 안 하면 독서 안 한 채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로서 독서 안 한 채, 아빠로서 독서 안 한 채. 애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이렇게 들어줘요. 조금 지나면 애들은 막 자라고 어느 순간 애들이 느껴요. 애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독서를 조금 우리 교회 독서 대출 많이 필요해요. 지금 평가점수 낮아갖고 책도 읽어야 되고, 글 쓰는 거 보면 안 해요. 글 쓰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책이 읽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뭐 한 20페이지씩 읽어도 괜찮고, 요즘엔 누굽니까? 고명환 씨라고 개그맨, 그 사람 하루에 10페이지 있는데요. 10페이지 하루에 30권 읽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뭐 300억 가치가 있다고 말을, 개그맨인데 하잖아요. 바보 개그맨 하던 사람인데 요즘 뭐 보면은 그 사람 독서를 걔를 이끌고 정도로 글 읽어보면요, 글 전부 다운 글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건강한 사람 같아요. 책 제목이 뭐였지? 뭐 이렇게 돈을 벌어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돈 얘기가 아니라 독서 이야기를. 그다음에 김승호 씨라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돈 얘기하는 게, 사람 말하다 보면 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말하고 있더라고. 이런 책들을 청년 때 읽으세요. 읽고 성경도 읽고 은혜 받으시고, 책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책을 한 번에 못 읽으면 조금씩 근데 괜찮아요. 아니 포스트잇 일주일 읽을 양이면 일주일씩 껴놓고 그만큼 읽는 거야. 여러분 생활에 맞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선인격적인 면에서 건강하면 좋겠어요. 건강. 그리고 지나친 열등의식은 너무 해로워요. 그게 표현돼요. 그런 가운데 여자를 만나고 그런 건 남자를 만나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생산할 확률 100%, 새끼들한테 그 건강하지 않음을 전달할 확률 10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건강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들 막 지금 몸을 키우고 있는 때라서 몸들이 막 너무너무 좋은데 몸만 키우지 말고 정서적인 면, 인격적인 면, 대화도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말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는 방법, 건강한 대화 방법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책 보세요. 책 보시면 책이요 수없이 많아요. 나는 1년 내에 서점을 한 번 정도 가봤던 사람이 있다. 갔다 온 적이 있다. 1년에. 좋습니다. 뭐
가보세요. 교보랄지 영풍이랄지 알라딘 중고서점이랄지 영풍이 서울 교보문고가 서울 곳곳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여러분들 청년되기 때문에 많은 걸 뭐 교육자가 아니니까 의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삶에도 도움되는 거니까 건강합시다. 그리고 독서합시다. 그리고 청년끼리 이 책 읽어보세요 올려주는 거. 근래 우리 윤재경 간사가 책 다 읽었다고 하면서 책을 이렇게 교회에 선물했어요. 역행자? 그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등등등. 그리고 우리 성경도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성경학교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이니만큼 2월 달부터 개설이 되겠지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의 3억 8천인가 돼요. 선교에 쓴 게. 광명이 2억 8천인가 그래요. 광명 2억 8천 중에 1억이 교회 이자예요. 이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청년들은 성인이에요. 헌금을 잘하세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세요. 11조를 정해서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정헌금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저는 헌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헌금 하셔야 돼요. 저도 현사모가 늘 챙겨주지만 주정헌금 몰랐어요. 얼마 주던지 주니까 이제 헌금 얼마였어? 근데 매년 정해요. 이번에는 헌금은 주정헌금 얼마씩 할 거야 말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다 내 거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께서요 구멍을 딱 뚫어놓으면요 표 안 나는 것 같은데 다 세버리거든요. 경제관도 되게 중요한,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청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린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좀 응답들을 받아가면서 청년의 모임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안 되면 우리 상업지구에 청년의 이 모임을 상업지구 나가서 우리 찬양전도랄지 이런 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뭐 필리핀 가서 계획을 좀 짜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임원단들도 좀 계획을 짜가지고 새 청년들이 이롭게 할 수 있는 규정한 모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 특별한 소명을 주셔서 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어린아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어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스스로 본인이 성인된 모습으로 교회의 중요한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임원단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청년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논의하고 여러 가지 상의할 때에 청년을 향해서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청년부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으로 청년을 섬기고 있지만 이 청년회를 통하여 교회가 더 유익이 되어지며 모든 기관들을 섬길 수 있는 청년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무엇보다 각자 개개인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되어지기에 부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많은 교육자들과 또 통역자들과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목회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첫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며 참 교회를 세우며 성장하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광고 주시죠, 청년 회장.